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위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관시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원하고 또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내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의 계명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12절에 보면 바로 설명이 되어 있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계명,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인데 그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누린다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대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누립니까? 예수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막 기도해서 됩니까? 예수님 오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단순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내 사랑을 충분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조건 없이 하는 사랑. 남녀의 사랑은 서로 조건이 있죠.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사랑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아무 조건이 없는 사랑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예수님 사랑한다.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죠. 대충 교회만 다녀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죽도록 충성해도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요. 이게 아가페 사랑이죠. 그 문제는 뭐냐면 그 똑같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릇.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많이 비유하셨죠. 비가 막 쏟아지는 데다가 어떤 그릇을 놓느냐에 따라서 받는 물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간장 종지를 놓은 사람은 그만큼만 받는 것이고, 커다란 대야를 놓은 사람은 그만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이 모든 사람 위에 동일하게 내려지는데 문제는 그 사랑을 받는 그릇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공감하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면서, 저는 딸 둘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 보면 이 동생 작은 녀석이 그럽니다.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 그래. 나는 언니만 좋아한 적이 없는데 얘는 지금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럼 이 언니 되는 녀석이라도 맞아, 아빠는 나만 좋아해, 이렇게라도 생각하면 감사하겠는데 이 녀석은 또 아빠는 얘만 좋아하게, 동생만 좋아한다는 거예요. 서로 느낌이 다른 거예요. 자, 어떤 부모가 어떤 자식만 특별하게 더 사랑하고 편애를 하는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 다른 거예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사랑을 너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그걸 받아들이는 입장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초보들은 아이들도 어릴 때는 그러잖아요. 막 부모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거 안 해주면 아빠가 나를 싫어하나 봐 그러고 삐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한테 요구사항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잘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다르죠. 그동안 키워주신 거 감사하고, 그동안 도와주신 것도 감사하고, 지금도 늘 마음 써주시는 그 부모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생각하는, 이게 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들을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으로 해서 나는 뭘 할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보들은, 신앙의 초보는 항상 요구사항만 많아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에게 불만이 많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봐,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나 봐,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사랑을 마음껏 너희들이 누리고 싶으냐,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 사랑을 마음껏 누린다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딱 한 가지,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셨는데, 그 그릇이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릇이 주변에 널려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웃들이란 말이죠. 같은 성도들, 또 나의 삶에 가장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 많은 분들이, 나를 제외한 모든 분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는 방법, 막 예수님에게 나 사랑해달라고 앙탈 부려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을 많이 서로 사랑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면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여기 말하는 이것이 뭘 말하는 걸까요? 서로 사랑해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는 거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 열매,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충만한 기쁨을 누린다. 그 기쁨은 내 안에서 자동 발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온 기쁨이에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기쁨을 누리는 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늘 그냥 얼굴 찡그리고 불만만 하면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많은 기쁨들을 누리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이도 그런 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늘 변하죠. 일시적이고 또 감각적인 것들이죠. 뭔가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만 주어지는 거죠. 갑자기 돈이 많이 생겼다. 기분 나쁠 일은 없죠.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겨서 기분 좋으면 그 돈이 빠져나가면 또 이제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변수가 많단 말이죠.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서 참 이쁘죠? 근데 그 강아지가 계속 문제 일으켜봐요. 또 이제 열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게 이렇게 상대적이고 변수가 많단 말이죠.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기쁨들은 항상 변한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다.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다가 없으면 기분 나빠지고 이런 게 아니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힘들 때나 또 좋을 때나 언제든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 기쁨을 퍼담는 그릇이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사랑하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밀려 들어오고 우리 안에서 또 재생해서 넘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예수님은 이제 친구 얘기로 화제를 돌리시죠. 서로 사랑하는 거하고 예수님과 친구 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너희가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내가 명하는 대로, 예수님이 명하는 대로가 뭐예요? 12절에 나오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나와 친구가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전에는 예수님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 15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부터, 언제부터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그때부터 예수님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거예요. 이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죠. 종하고 친구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종은,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종과 주인은 신분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친구는 같은 신분이에요. 같은 신분. 예수님하고 동등한 신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다 알게 하였다. 그래서 친구가 되는 것이다. 여기 종은 이제 노예죠. 노예. 옛날에 노예가 허용됐던 시대, 이 노예 종들은 돈 몇 푼에 팔려가기도 하고, 가서 매맞고, 뭐 잘 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주인의 하나의 그 재산, 우리가 그 율법에도 보면 이 종에 대한 그런 규례들이 쭉 나옵니다. 그 시대에는 종이, 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노예 제도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이 노예는 주인의 하나의 물건, 재산 목록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릴 수도 있고 쫓아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것 때문에 형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친구는 다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과 주인의 관계에 있는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예수님과 동등한 친구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종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친구로 예수님을 섬길 수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 우리에게 제안을 해줬어요. 친구가 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종으로 살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친구가 되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종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너를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신분의 놀라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어요. 뭐 그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이러시는 게 아니고 그냥 꽉 차 있어요. 꽉.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그릇이 없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그릇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 그릇이에요. 우리가 누구보다도 지금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누릴 수도 있고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친구로 우리가 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